어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글씨를 연습을 하는데 글씨를 영 못 써요. 엄마가 몇 번이나 야단을 쳐도 잘 쓰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 오늘은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엄마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글씨를 좀 잘 쓰게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아들 기도해봐요. 아들이 기도합니다. 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삐뚤삐뚤 써도 우리 엄마가 내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 여러분, 아들이 글씨를 삐뚤게 쓰는 게 문제입니까? 그 글씨를 못 알아보는 엄마의 눈이 문제입니까? 헷갈리죠? 이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이라 글씨를 잘 못 쓰지만 그 못 쓰는 글씨도 잘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세요 라고 엄마는 기도하고, 반대로 아들은 하나님,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엄마가 늘 속상해하는데 빨리 글씨를 잘 쓸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못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춰야 되느냐? 신학 공부를 잔뜩 하고 성경 공부를 잔뜩 한 다음에 포시 하나 안 틀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만 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도하는 거죠. 아이가 엄마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비록 문법에 다 맞지 않아도 엄마에게 요구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분명히 구하긴 구했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 편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 근데 이 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누가복음 기자는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놓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듯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 명예를 달라, 뭐 이런저런 요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은 항상 선물로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말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이날이 왜 중요하지요? 이날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초대교회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가장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예요. 저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마침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아니 자기 나라 말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평생 외국어를 공부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막 외국어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특별히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왕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뭐 사사라든가 이런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그냥 어부, 세리, 그냥 서민들이에요. 아주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걸 생각을 못하니까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것들 봐라. 저거 술 취했구만. 응?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신상품, 새로운 술이 나왔나 본데 새로운 술을 먹으면 저렇게 막 샬라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11 제자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해 이런 것이 아니다. 지금은 제3시다.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예요. 야, 오전 9시에 술 먹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냐. 저녁이라 몰라도 지금 우리가 술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것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구약시대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하신 바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설교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17절 18절인데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할 대상들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자녀들이 나오죠. 젊은이들 나오죠. 늙은이들 나오죠. 남종 나오죠. 여종 나오죠. 무슨 이야기예요? 모두가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예외는 없다 이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나 혹은 누가 봐도 참 저분은 참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네. 저분 참 성품이 고우신 분이야. 이런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제까지의 거짓말을 했든 도적질을 했든 어떤 제약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모두에게 임할 수 있다. 어저께 국민일보 미션팔에 보니까 그 어떤 분이 간증을 올렸는데 제이슨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제이슨은 필리핀 사람이에요. 필리핀에서 자기가 10살 때 자기가 장남인데 그 막내 동생이 돌이 갓 지났는데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뭐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이 떨어지고 또 의료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집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10살 먹은 아이가. 그래서 그때 다짐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 동생을 반드시 치료시키리라. 그래가지고 18살 먹던 애에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저 울산에 와서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울산에서 일하면서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요. 몇 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 치료비가 되겠지 하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향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이제는 너무 시간이 늦어가지고 치료해봐야 소용없다더라. 방법이 없단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오로지 몇 년 동안 그 동생을 고치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손쓸 수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 좌절이 돼가지고 매일 술을 마셔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돈이 있어서 뭐 먹을 수도 있고 뭐 옷을 살 수도 있고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에게 들어온 두 사람의 동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이제 울산에서 일하는 필리핀 동료인데 이 두 사람은 자기가 볼 때 자기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형편이 좋지 않은데 늘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지?
뭔데 저렇게 늘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 행복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따라서 울산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가장 정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체험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이 무슨 내용이죠? 이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대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였구나. 내 동생이 아팠고 내가 이 한국 땅까지 오게 됐고 내가 이 한국 땅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됐고 내가 예수님께 나온 이 모든 전 과정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있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일들이 깨달아져요. 지나온 나의 인생의 과정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하고 작년 2024년도에 안수를 받고 그 울산 시티 교회 강도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야 되지?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도대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뭐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전에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녀도 성령 충만함에 그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불만스럽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도 한가닥 하셨겠죠. 학창시절에, 청년시절에 한국교회가 참 뜨거웠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다 성령의 불을 한 번쯤 받으셨겠죠. 그런데 분주해가지고 아니면 세상 욕심에 빠져가지고 혹시 그 성령이 점점점 소멸되어지고 있다면 오늘 이 날을 계기로 해서 다시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셔야 되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을 성령 인도하시면 자꾸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의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구함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예언을 하고 계십니까? 뭐요? 아니, 성령을 받으셨다며. 성령을 받으셨으면 다 예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언을 하고 계십니까? 왜 확신 있게 대답을 못하는지 제가 다 알지요. 자,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예언이란 말이 점쟁이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는다 그러면 마치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착착 맞춰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은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영어 성경만 해도 다른데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딕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리딕션. 이것도 우리말로 예언입니다. 이 말이 가장 잘 쓰인 데가 뭐냐면 일기예보, 웨더 프리딕션, 일기예보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날씨를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죠. 뭐라고 부르죠? 예보관 이렇게 부르죠. 예보관. 내일 뭐 비가 내리겠습니다. 뭐 눈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을 그냥 단순하게 예측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단어 가운데 프라포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프라포사이라는 말도 예언하다 이렇게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 프라포사이라는 단어 가운데는 어떤 뜻이냐? 성경을 해석하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신의 대리자로 가르치다, 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아까 말했던 프리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면 프라포사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발음 좋으시네. 두 번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한 예언은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묻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하여튼 대답은 잘하신다 그 말. 네? 그럼 뭘 예언하신? 뭘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가서 예언을 해야 하냐 그 말이죠.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죠. 19절부터 21절까지 다 읽죠.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누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건 거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하시는 그때가 심판의 날인데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천재지변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뭐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해가지고 피와 연기가 막 피어난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일어나면 야 이거 종말의 때가 온 거다. 봐라 피가 막 솟고 막 연기가 솟고 저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니까 봐라 막 연기가 솟아나고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는 대혼돈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대혼돈. 왜?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에게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공포의 날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그날이 행복한 날이에요. 기쁨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막 이런 거 일어나도 여기저기서 막 거짓 선자들이 이단들이 막 판을 치고 막 난리를 쳐도 걱정하지 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돼. 예수님만 영접하면 너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다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 대광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은 바를 가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황의성이라고 하는 분이 쓴 간증집 가운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가 191장 찬송가 후렴부지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함께 하시네를 내게 계시네로 바꾼 거예요. 이분은 참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뭐 낙이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냥 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도적질, 강도질, 폭행, 많은 죄를 저지릅니다.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어요. 그러다가 1970년 12월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그 출소가 한 7개월 정도 남았을 때인데 자기가 있던 교도소에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도소로 이송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교도소를 갔는데 뭐 지금도 약간 그런 게 남아있지만 1970년대는 더 심했겠죠. 가니까 그 먼저 있던 고참들의 텃세가 심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두드려 맞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도 성질이 개팍해가지고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들이받는 거죠, 같이. 그걸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며칠. 그러면 또 혼자서 대항해봐야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온갖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자기가 그렇게 실컷 얻어맞고 피투성이 돼 있는데 저 구석에서 자기와 그 싸우는 고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막 피가 막 얼굴에서 절절 나고 있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와가지고는 자기의 피를 막 닦아주고 자기를 간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뭐지? 저 인간은 뭐야? 뭔데 나한테 와서 이렇게 호의를 베풀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 그 사람도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내가 비록 그렇게 지난 과거에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도 2010년도에 위암으로 소천하셨는데 소천할 때까지 매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증거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시네. 내가 이렇게 달라진 것, 내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진 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무슨 뭐 신학을 공부하고 그분이 무슨 뭐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분이 뭐 가진 게 많습니까? 그의 과거는 형편없지만 그에게 성령 임할 때에 그는 예수가 구주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게 예언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받아 예언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환상이라는 말을 비전이라고 그랬고 꿈이라는 말을 드림이라고 해놨는데 뜻은 같아요. 결국 비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젊은이나 늙은이나 비전을 갖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의 상태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비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건 이제까지는 나의 삶의 이익을 위해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나한테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다른 말로 번역할 때 사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명, 환상, 꿈 이렇게도 번역을 하지만 중요한 건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령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꿈, 비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온 거예요. 내가 돈을 왜 버는지, 공부를 왜 하는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성령 임하니까 그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대광기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그런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게 한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김혜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숨지 마, 네 인생이잖아. 이 제목이에요. 숨지 마, 네 인생이잖아.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한 말이죠. 이분이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얘를 집어던집니다. 그래가지고 척추를 손상당해요. 이 척추가 상하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키가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었는데 134cm에서 딱 멈춰버려요. 거의 뭐 초등학교 정도 아이의 키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134. 얼마나 자기 인생이 참 한탄스럽고 또 부끄러운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학창시절을 지나고 20대 중반이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어요. 네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 네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 앞에 멸실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랬지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겠구나. 그래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요. 그렇게 한 14년 정도 헌신하다가 더 큰 비전을 위해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 학사와 석사를 공부하고 지금은 이제 미랄복지단 소속으로 아프리카에 가 있습니다. 그가 대한민국 이름으로 국위를 선양했기 때문에 2012년도에 대한민국 훈장 목련장을 정부가 그에게 수여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나는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 10cm만 더 자라게 해주세요. 10cm. 내 키가 지금 134인데 10cm 해봐야 144거든요. 나는 10cm만 더 자라도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키를 자라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크기를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갖지 못한 마음의 크기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품었고 그 큰 마음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품은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 꿈을 갖게 된 것이죠.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 임하면 모두가 다 꿈,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비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 주신 꿈을, 그 거룩한 꿈을 이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